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님께 나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쓰러지어 경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해물만 취하다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배역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가 하나님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그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국가 안에 이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나라의 질서와 또한 개인의 행복을 지키고 유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지켜야 할 그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요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신하로서의 이 국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본디 왕이 없는 그러한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통치자요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규범과 질서를 따라 주의 말씀의 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인간 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행복하게 또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바로 이 여러 규례와 규정을 통해서 제시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둘이다 하나라는 거죠. 너희가 섬겨야 될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서 16장 후반절부터 계속 다루는 내용이 법을 따라 재판장을 세우고 그 재판장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그 제일 먼저 되는 문제가 우상숭배의 문제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일에 대하여 철저히 끊어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우리의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도 1절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흠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눈가림을 하는 것이요 가증히 여기는 바가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그 사랑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타나는데 그 드림이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철저히 구별하여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허물 없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드리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분별하는 그러한 이제 분별력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한 주인이신 우리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 우리를 온전히 대속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힘입게 하심으로 죄에 대하여 이제는 자유케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된 삶으로 흠없는 제물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여길 때 그 작은 것으로 인해 뚝이 무너지게 되고 온 세상이 오염되는 그러한 우리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작은 허용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상의 제물 또한 흠 있는 제물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구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전에 행하는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곧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죠. 어떤 남자나 여자가 성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길 때에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을 세워 그들을 이제 사형을 언도하고 그들을 이제 집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바빌로니아나 아수르의 이 중동 지역의 어떤 습관을 따라 지내는 그들의 우상의 분위기가 있으니 곧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이제 이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천체의 그러한 이제 1월 성신을 이 신처럼 여겼던 때가 있었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17장 3절에서 말씀하는 가나안 족속의 습관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증한 것이요 죄의 형벌의 근거가 되는 분명한 이제 기준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고 참 창조주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하여는 가증하게 여기시는 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여 증인을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없이는 죽일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 대하여 재판을 내릴 때에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예. 바로 이제 이 세대 속에서 이 재판의 문제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증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10계명은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가 알게 모르게 증인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른 길을 또 의로운 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의 생명과 일생이 그 사람의 입술에 이제 좌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증인을 세워 확인이 될 때에야 바로 이제 형벌을 집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재판정에 서서 재판을 받되 불법을 행하는 인생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은혜를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예표되며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의 법을 따라 이 땅에서 적법한 합법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재판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증인이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모든 인생이 거짓 증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추어 보면 다 하나님 앞에 걸릴 인생들입니다.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은혜를 입게 되고 허물을 용서를 받으며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우상 숭배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선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로 이제 말씀합니다. 성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거죠. 지방 안에서 지방 재판관의 판결이 되지 않으면 상소하라는 겁니다. 중앙에 있는 이제 이 법정으로 올려 보내서 그곳에서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하여 재판관이 되고 그들의 판결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 결론을 내릴 것을 이야기하되 하나님 앞에 모든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재판장은 누구일까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법정에서 억울하게 이제 옥살이를 하거나 누명을 씌워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도 많고 또한 이 죽임을 당한 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 이 세상의 법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법정 안에서도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것을 11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들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근거를 따라 또한 치리할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판례라고 하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서로 안전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무법천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과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기준 속에선 다 의롭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앞에 서보면 다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는 인생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주님의 명령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교훈하고 계시는가? 주님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겸손히 낮추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함을 이루며 악을 제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법 없이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있고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에는 우리가 어떤 법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다? 우상 숭배의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법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회방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그 마음의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결심하며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듯 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의 법정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다툼 속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볼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한복음 13장의 본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먼저 아는 자가 먼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아 발을 씻기며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법을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법입니다. 그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만남 속에 주의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 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악이 제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악하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땅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해 주셨던 그 말씀의 법이 그들을 자유케 하고 복되게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인간의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여 무법한 인생들을 살아 주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리에서 나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 안에 겸손히 겸비하여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살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한 날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